친구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무슨 주일이죠? 오늘 여러분들을 위한 주일인데요. 어린이 주일입니다. 목사님 어렸을 때 어떤 어린이였는지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어린이였을 것 같아요, 목사님은? 장난꾸러기 또? 나부르는 일은 아니었어요. 모범적인 어린이였죠. 맛있는 거 좋아하고요. 맛있는 거 먹고 막 그 노래 작곡하고 막 그랬어요.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막 머리 잘랐어요. 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요. 오늘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2장 40절 그리고 52절 이렇게 두 절입니다. 40절, 52절 두 절을 같이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0장 52절 이렇게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 40절 52절 실수했어요. 누가복음 2장 40절 52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 같이 화면 보고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있는 체크리스트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다. 한결이 몇 개나 할 수 있어요? 몇 개? 3개 정도. 좋아요. 우리 성엽이 다? 5개? 또? 하람이 다 할 수 있고 하음이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정빈이 가능해요? 선우 혼자 지하철 타기 할 수 있어요? 좋아요. 강우 5개. 대부분 다 거의 다 할 수 있네요. 근데 여러분 지금 나이가 되니까 우리가 그래도 여기 체크리스트에 있는 것들을 좀 어느 정도 다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5살이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거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줄넘기 50개. 5살인데? 그래? 근데 뭐 줄넘기 신동이 있긴 하더라 요새. 그래, 그런 건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여기 체크리스트에 나와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는 정말 간단한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자랐기 때문이죠. 나이가 들면서 키도 자라고 또 우리 머리도 좋아지고 성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체크리스트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장이라는 걸 해요.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어린 시절이 있고 자라게 되잖아요. 점점 더 많이 알게 되고 또 몸도 커지고 생각도 더 깊어지고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성장이란 걸 해요. 성장.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구원자를 믿고 있는 예수님도요 어린 시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냥 갑자기 이렇게 어른이 되셨을까? 예수님은? 아니죠. 예수님도 갓난아기 시절이 있고 여러분처럼 초등학교를 다녔던 그 당시에는 초등학교가 뭐 없었겠지만 여러분 나이에 있는 그 어린 시절의 아기 예수님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본문이 바로 딱 여러분 나이 한 12살 되셨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배워보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아가겠다고 다짐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분 누굴까요? 예수님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나오네요. 저기 왼쪽에 있는 저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2살이에요. 딱 초등학생 5학년이 12살 아닌가요? 그지? 딱 그 12살 예수님 나이가 딱 12살이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 누구누구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그치? 어머니가 마리아고 아버지는 이름이 뭘까?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두 사람의 아들이 아기 예수님이었다고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은요, 자라날 때 키도 커지고 또 몸도 커지면서 건강하게 잘 자라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잘 자라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도 많이 해야 되고, 목사님 좀 찔리는데 여러분들 몸을 건강하게 잘 보살펴야지 여러분들 전인적으로 더 성숙하게 자라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공부만 하고 있는 좀 학생도 있어요? 뭐 이렇게 학원 막 엄청 많이 다니고 내가 운동할 시간이 전혀 없어요.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요새 좀 많이 다니잖아요. 학원도 많이 다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는 만큼이나 여러분들의 몸을 더 건강하게 잘 챙겨야 돼요. 맛있는 것도 건강한 것도 많이 먹어야 되고요. 또 건강하게 우리의 몸을 가꾸기 위해서 운동도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요, 몸만 건강하게 자라나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린 시절에 공부하는 것처럼 예수님 뭘 공부하셨을까요? 재율아, 예수님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거, 수학 땡? 그렇지, 말씀.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통독도 하시고 매일 몇 장씩 통독도 하시고 암송도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는데요. 그 절기 중에 약간 명절 같은 거예요. 그 절기 중에 하루가 어떤 날이었냐면 6월절이에요. 여러분, 6월절 많이 들어봤는데 6월절이 무슨 날이었죠? 6월절. 6월절이 뭘까? 6월절 이거 뭐야? 뭘 바르는 거예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집은 안 죽게 된다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실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이 죽음을 면하게 해주셨죠.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6월절이라는 걸 지켰어요. 이 날이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돼요. 하던 일을 멈추고. 자, 그래서 이 마리아와 요셉이 또 신실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6월절이 되어서 어디를 가게 되었을까? 예루살렘을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6월절 지켜야 되니까. 자, 예수님도 같이 하셨겠죠? 함께 동행하셨겠죠? 여러분 나이 때.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먼 길이었나 봐요. 그래서 계속 거의 뭐 그 당시에는 차도 없고 기차도 없으니까 걸어갔겠죠. 아니면 낙타를 타고 갔던가. 막 하룻길을 꼬박 세워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막 열심히 가고 있어요. 아니,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드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집을 돌아가는 길이에요. 막 열심히 가고 있어요. 근데 옆에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어느 순간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야. 어디 가셨을까, 예수님? 교회에 있어요? 또 어디 가셨을까, 예수님? 학교? 학교에 가셨어요. 또 어디에 남아 있어? 오, 어떻게 성경을 좀 봤구나. 예수님께서 선우 화장실 땡.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남아 계셨는데요. 예루살렘 어디에 계셨을까요? 어디? 성전? 오, 정답. 예수님은 성전에 계셨어요. 예수님 성전에서 뭐 하고 계셨을까요? 아니, 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에 대해서 거기 있는 성경학자들하고 막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며칠 만에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3일 만에 발견했어. 무려 실종 3일째. 여러분, 3일 동안 만약에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찾다가 못 찾으면 어떻게 해요? 경찰서에 신고했겠죠. 실종 신고.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3일도 굉장히 긴 날이었는데 예수님은 3일 동안 성전에서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물어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에게 여러 질문을 하면 예수님이 또 성경 말씀에 대해서 다 풀어서 얘기해 주시고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 이 부모님이 이제 예수님을 보고 나서 어땠을까요? 뿌듯했을까? 처음에 조금 놀랐을 것 같아요. 얘가 어디에 있다가 지금 이 성전에 있는 거야. 놀랐을 것 같기도 하고 좀 화났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첫 번째로는 우리의 몸이 건강해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두 번째로는 말씀의 지혜가 생겨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잘 해박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말씀의 지혜가 생겨나야 되는데요. 말씀의 지혜가 생겨나야 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너무 답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 좀 읽어본 적 있어요? 한 장이라도? 혹시 읽어본 사람, 내가 일주일 살면서 좀 몇 명 있네요. 여러분, 한 장이라도 읽어봐야지 말씀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방법. 기도해도 배울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뭘 듣고 있어요? 설교 말씀 듣고 있죠.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참석하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성경 읽는 것 그리고 설교 말씀 듣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 나갈 때 여러분들 안에는 뭐가 생겨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을 내가 낭비하지 않고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뭘 하면서 지내야 될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이 딱 성전에 있으니까 이 마리아와 요셉이 뭐라고 물어봤어요? 그래, 왜 여기 있어 너?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이렇게 했겠죠? 좀 이렇게 화나서.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전에 요셉이잖아요. 사람 아버지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아버지를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한테 내 아버지의 집에 내가 있는 게 왜 이상한가요? 이렇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궁극적으로 믿고 따라야 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육신적으로는 아버지가 요셉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됩니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집에 내가 있습니다 라고 요셉에게 다시 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요,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렸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누구보다도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유는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통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찬양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 주께 손을 듭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하죠. 또 하나님 말씀을 보죠. 그런 걸 하면서 우리 속에 어떤 게 생겨나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는 하나님 누구시지? 가물가물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이 나에 위해 무슨 일을 하셨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하나씩 둘씩 듣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분이셨구나, 사실을 조금씩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 시절,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조금씩 커져가야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셨어요? 그림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 주변에 있는 이웃 주민들에게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는 사랑도 못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욕을 이렇게 들으면서 살아갔다면 어땠을까요? 그럼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했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열심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고 사랑을 주고 섬기고
친절하게 대했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정말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하지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막 하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막 욕하고 막 쓰레기 아무 데나 던지고 막 그렇게 막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신앙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겠죠.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 내가 친구들에게 너무 무례하게 대해 이 친구에게 나쁜 말을 그냥 막 서슴지 않고 막 해. 그리고 막 다른 사람들을 괴롭혀요. 어떤 친구가 약한 친구를 막 괴롭히고 있는데 나도 같이 막 거기에 동조해서 힘없는 친구를 괴롭혀요. 그런 일들은 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그걸 바라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유거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만큼 이웃들에게 사랑받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이 여러분 나이대에 자라나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해야 될까요? 아,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야겠다.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해야겠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몸이 건강하게 성장했던 분.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막 몸을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건강한 음식 많이 먹고 또 건강하게 운동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몸을 잘 성장시키시길 바라요. 두 번째, 예수님 어떤 분이셨어요? 성전에서 3일 동안 말씀에 대해서 토론했던 분. 말씀의 지혜가 충만하셨던 분인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한 자라도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한 절이 되어도 되고요, 한 장이 되어도 돼요. 그런데 읽다 보면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 스토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조금씩 깨닫게 돼요. 축적 이게 쌓이게 되면 점점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준다니까요.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또 슬픈 일이 생기거나 괴로운 일이 생길 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우리 속에 말씀이 있으면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말씀의 지혜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분이셨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길 바라요.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이거 그냥 지나가는 시간,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웃들에게 사랑받으시는 우리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웃들에게 막 욕 듣고 얘는 왜 이래? 왜 이렇게 유별나? 이런 욕을 듣는 게 아니라요, 참 예수 믿는 친구가 좀 다르구나. 예수 믿어서 확실히 성숙하고 정말 바르고 예쁘구나. 이런 말들을 듣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겠다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을 한 곡 할 텐데 여러분 잘 아는 찬양이에요. 예수님 마음 품고라는 찬양 우리 많이 불렀었죠. 우리 예수님 마음 품고 이 찬양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우리 같이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칠 때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리 잡아주시며 죄 많은 우리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사랑이 가득한 예수, 우리 모습보다 만만을 보시고 교만한 선행보다 겸손을 아끼시며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만 담기를, 님만 담기를, 주님만 담기를 원하는 마음. 예수님 마음 품고, 예수님 마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우리가 지칠 때,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리 잡아주시며 죄 많은 우리 위에 피 흘리신 예수님,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 우리 모습보다 마음만을 보시고 교만한 선행보다 겸손을 아끼시며 세상 그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만 닮기를, 주님만 닮기를 원하는 마음. 예수님 마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고백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님 마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마지막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냥 이날은 우리를 위한 날이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즐거워하고 이 시간을 보내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 어린 시절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닮길 원합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말씀의 지혜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쌓여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한 자라도 읽길 원합니다. 성경책을 펴서 하나님 말씀을 궁금해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매주 예배를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 이야기를 듣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이웃에게 사랑받는 귀한 어린이로 내가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시간 이렇게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의 목소리로 예수님도 함께 해주세요. 함께 기도해 봅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 하나님, 우리의 몸이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말씀의 지혜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쌓여가서 말씀의 지혜가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주일에 드리는 예배 그저 흘러가는 시간,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오니 내가 매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을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보고 사랑하는 귀한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일초등부를 들어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자라가게 주님 우리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말씀의 지혜가 어린 시절에 우리 헌희초등부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심기어져서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등대와 같이 밝히 비춰주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알려주시는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매일매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찬양의 시간을 통해서 또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발견하는 우리 헌희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또 친구들에게 부모님들에게 또 그들이 만나는 친구들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친절하고 또 멋있고 아름다운 친구들로 우리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헌희초등부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퀴즈 따로 없고요.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간단하게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공과 공부는 없습니다. 네, 먼저 광고를 드리고 반별로 흩어져서 재미있는 시간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축도로 일단 예배를 마치고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어린 시절의 예수님처럼 자라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있는 모든 헌희초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그들을 사랑으로 양육하시는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5월 엔페스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어서 여러분 밖에 보시면 에어바운스 여러 가지 어트랙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즐기시면 되고요. 네, 특별히 오늘 공과는 없습니다. 그렇게 반별로 나가서 좋은 시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보니까 해적 바이킹이 조금 스릴이 있어 보여요. 위험해요?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좀 날아갈 수도 있을 것 같던데요. 보니까. 네, 여러분 안전하게 잘 타시고요. 또 중요한 광고가 있어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 다음 주 몇 요일? 다음 주 토요일 몇 시? 오후 2시에 가족 뮤지컬 깃털 피리가 저희 교회에서 공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많이 다 참석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다음 주 토요일에 올 수 있는 사람? 다 붙여 했어.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인데요. 여러분 몇 시까지 와야 되냐면 1시까지. 1시까지는 와야 돼요. 왜냐면 푸드트럭이 오거든요. 그래서 소떡이랑 회오리 감자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간식 먹어야 되니까 1시까지 와주시면 되고요. 복음 팔찌 만드는 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 토요일 1시까지는 교회에 꼭 와주시면 되고 가족 전체 부모님하고 오셔도 되고 여러분 친한 친구들 있죠. 친한 친구들 많이 데려와 주세요. 왜냐하면 꼭 교회 안 다니는 친구여도 돼요. 그냥 어린이 뮤지컬이니까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도 다 돼요. 다 데려 많이 데려 최대한 많이 데려오세요.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몇 시까지? 1시까지 교회로 오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전원 참석이 목표예요. 저희 전원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예요. 이게 포스터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잠깐 영상 봤는데 퀄리티가 굉장합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막 이렇게 소개가 나와요. 춤과 노래를 노래도 나오고요. 이렇게 연기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이 창작 뮤지컬 깃털 피리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1시까지
교회 오셔서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제 가족 사진 콘테스트 하는데요. 여러분 아직도 신청자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목사님 사진 저 초라하게 한 장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꼭 반별로 여러분 가족이 많잖아요. 좀 꺼내 보세요. 이번 기회에 꺼내면요 참가만 해도 상품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별로 꼭 많이 가족 사진 하나 카톡 사진 그냥 가져와도 되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품은 비밀이 모르겠어요. 뭐 주신대요. 여기까지 간과하면 되고요. 우리 요셉